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변재인 지사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번 주 목사님들하고 몇 분 일주일을 지내면서 대화를 하는데 좀 답답했습니다. 자신들은 신문을 잘 보지 않는다, 가짜가 많다, 유튜브를 본다 하는데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는 거짓이라 그러고 자기가 들은 것은 사실이라고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참 한쪽 편에 편견만 있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을 이래 보거나 뭘 볼 때에 팩트는 하나입니다. 그 팩트에 대한 신문에서는 논조가 참 중요하지요.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신문이나 그 방송의 성격은 기자가 살펴본 내용보다는 데스크의 역할이 그 신문의 방향을 결정하지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특히 역사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굉장한 객관적 사실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논조가 선지서입니다. 그리고 데스크는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들은 복음서의 시각으로 구약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그걸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보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의 설교는 그 구약의 역사의 이스라엘의 논조를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인가, 자기를 주장하는 자인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 관점에서 설교 본문을 한번 보세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선악이 없는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지요. 2절에 보면은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인 사실 앞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논조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단지파가 용맹스러운 5사람을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려고 살펴보라 했습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요. 목사님의 설교 논조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정탐하고 살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의 우리의 삶으로 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정탐, 뭐 합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의사의 삶은 어떨까 살펴보고, 검사는 어떨까, 대통령은 어떨까, 기업인들은 어떨까 살피잖아요. 왜 살펴요?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위하여.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을 보면서 희망을 걷들지 못하는 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나 사는 방식이 똑같고 생각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신문사의 논조를 결정하는 데스크가 잘못되듯이 이 팩트의 사실을 논조하는 목사의 설교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와서 들어야 할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누구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100살까지 편안히 살까? 9988-234 할까? 이거는 이야기 안 해도 된다고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뭐냐면은 그런 것만이 아니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목사의 논조여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9988-234 하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지, 단지파의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필 줄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3절에 보면은 미가의 집에 이제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가 레위 지파 제사장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 음성의 자체가 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는 말로 보니까 종교적인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사사시대가 이런 시대였다고요. 그저 제사장을 찾아오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왜 찾는가? 나보다는 그래도 레위 제사장이 낫겠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한번 알아봐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미래의 삶의 형통함에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게 사사시대였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6절에 그 제사장이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편안할 것이다.
오늘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들이 형통할 거다. 죽은 종교인의 소리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너는 세상 사는 사람들과 같이 9988, 234 하려고만 사는 사람이 아니냐?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각성을 하게 하는 것이 신문 데스크의 역할이 돼야 되고요. 목사님의 설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기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적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라기스에 이르러서 무엇을 받는가 하면 백성을 받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백성을 봅니다. 백성을 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평온하고 안전하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시돈 사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처럼 시돈 사람들은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정탐할 때에 의사들은 편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이 보인다고요. 정치인들, 재벌들은 전혀 부족함이 없고 편안하고 안전한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집단을 보는 거예요. 무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부모는 집단을 보지 않아요. 사람을 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을 정탐하면서 살피면서 사람을 보고 봐야 되는데 집단을 보거든요. 재벌이라는 집단을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재벌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재용을 한번 보시라고요. 편안하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가진 것 때문에 엄청난 고민과 고통이 따르는 삶이 그에게 있다고요. 가기 싫은데도 부산 부평시장, 깡통시장 가서 대통령이 가자 하니까 그 먹기 싫은 오뎅 먹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누가 그런다고 해서 안 갈 자유도 있잖아요. 이재용에는 없어요. 이런 것이 사람을 볼 때 보인다고요. 뉴스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서 이 팩트를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영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가진 것 때문에 아버지에게 물려받으려고 지금도 재판받아요. 여러분들 경찰서에서 한번 오라고 통보만 해도 맨날 며칠 가슴이 울렁거리고 잠이 안 오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저는 그런 거 보면 정말 재벌이 불쌍하구나 이래 보인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이가 하루 쓰는 돈이 내나 지나 똑같으리라 봐요. 자기 중국집 간다고 해서 뭐 짜장면 2그릇 먹는 거 아니고요. 멘보샤가 맛있기는 맛있더라마는 짜장면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집단으로 보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요.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라는 집단을 보니까 굉장히 편안한 거 부족한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의사인 사람을 한번 보라고요. 맨날 아픈 사람 만나야 되고 돌아다니도 못하고 몇 평짜리 앉아서 진료실에 앉아 있어서 그래서 사람을 보는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의사는 사위 삼는 거지 아들 시키는 거 아니라고.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는가 하면은 땅을 살피고 정탐하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는 걸 봐야지. 그럼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죠. 응? 지금 오늘 여기 성경에 보세요. 성경은 제가 하는 말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단집하고 그랬더라. 그 사실을 논조로 해주는 게 설교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집단의 눈으로 보지 마세요. 사람이 보여야 돼요. 옛날에 어른들보다도 못한 설교가 얼마나 많아요. 옛날에 어른들 그랬잖아요. 열을 가지면 10가지 걱정이고 살아보니까 100을 가지면 100가지 걱정이더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우리 없을 때에는 쌀이 문 열어놓고 살았는데 조금 가지다 보니까 문단속하고 조금 더 가져다 보니까 담벼락에 유리병 깨서 남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좀 더 가지다 보니까 CCTV 달고 좀 더 가지다 보니까 경비원도 세우고 그렇다고 해서 쌀이 문 열어놓고 사는 가난한 삶을 살자 이러면 설교 아니에요. 그 뒤에 또 보세요.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 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물을 사람에게 물어야 돼요. 제대로 된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나는 팩트는. 그런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대통령이 무당 찾아가서 물어서 그렇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또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에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듣고 싶지 않는 말을 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어쩌면은. 9988-234 하라고 전부 소원하는데, 그게 인생이 아니다. 이런 말은 별로 듣고 싶지 않거든요. 결론이 똑같아요. 저것끼리 보는 게 같으니까 그 땅 보니까 좋더라.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여러분들이 자녀 미래를 앞두고 의사 보니까 좋더라. 똑같은 부류들끼리 어떻게 해서 의대 보냈는데, 어떻게 해서 좋은 대학 보냈는데, 교회 와서 구역 예배 때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올라가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 뒤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적 논조의 설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복음적 논조의 설교가 많지 않은 게 비극이에요. 옛날의 설교들은 다 복음적 설교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옛날의 설교는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들어야 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은 팬이 없었어요. 자기 편이 없어요. 지금은 팬덤이 생겨요, 설교에. 제대로 된 신문은 팬덤이 없어야 됩니다.
정치인이고 뭐고 저는 그래 생각해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보는 게 그것만 봤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언제 필요한가? 내 주장을 합리화할 때만 필요해요. 죽은 종교인입니다. 살아있으면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역사적으로 이런 성경을 통해서 죽은 종교의 논조가 되므로 얼마나 많은 해악을 끼쳤는지 몰라요. 지금도 목사님들의 설교나 교인들이 하는 주장에 있어서 보면은 하나님을 자기의 주장의 정당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내세우고 성경 구절 내세우는 줄 몰라요. 뭐 명예훼손 당해도 그냥 정광훈이 대표적이에요. 이 역사에도 그렇다. 항상 복음을 알지 못하면은 그런 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숙돼야 돼요. 어른이 되고 제대로 된 교육을 왜 받아야 되는가? 제대로 된 판단력을 가지기 위해서거든요. 안 그러면은 잘못된 논조에 휘둘려 버린다고. 우리 교회에 제가 몇 주 전에 한 5살 됐을 거예요. 아이 둘이가 그 2층 소파에 앉아가 발을 동동거리면서 심심해 있어서 제가 5층에 올라가면은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줄게. 5층에 내가 항상 놔두거든요. 그러니까 한 아이는 좋다고 폴짝 뛰내리고 한 아이는 이러더라고. 그래도 괜찮다. 목사님이 다 올라가서 맛있는 거 안 먹고 싶니? 먹고 싶대. 가자 이러니까 이러더라고. 이 아이가 폴짝 뛰어내리니까 용기를 얻어서 지도 따라와서 5층에서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내려가더라고. 왜 그래요? 아이들이 판단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 이런다고. 크고 성숙하고 경험을 하게 되면은 따라가야 할 사람과 따라가지 말아야 할 사람을 분별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그 분별력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로 모든 가치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에 다녀서 나에게 이익이냐 손해냐 보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엄마 만나서 그랬어요. 그랬지, 아무나 따라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최소한도로 고등학교 나오면은요, 신문을 보면서 이 논조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따라가자고 하는 그런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야 태극기나 촛불이나 가지 않는다고요. 제대로 된 자기 주장을 가지고 제대로 된 투표만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는 거예요. 선동의 말에 넘어간 거예요. 내가 볼 때. 교회도 똑같아요. 역사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흑인이 노예인 시대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흑인들은 좀 그러지만은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교회에서 합리화시켰잖아요. 어떻게? 저도 어릴 때 드리는 설교가 그런 설교였어요. 왜? 선교사들이 와서 그런 거 가르쳐 줬거든요. 노아 할아버지가 있었단다. 아들이 3명이다. 셈과 함과 야벳이다. 셈은 항인종이고 함은 흑인종이고 야벳은 백인종이다.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가 어느 날 술 먹고 훌떡 벗고 잤다. 그런데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와서 아빠를 놀렸다. 셈이라는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 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줬다. 술을 깬 노아 할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함을 저주했다. 너는 평생 노예로 살 거라고. 봐라, 함은 흑인종인데 흑인은 노아 시대에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당연히 백인의 노예가 돼야 돼요. 자기네들의 산업의 구조에 노예가 필요한 산업의 구조를 쓰기 위한 성경을 합리화한 거지요. 이런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팩트를 보세요. 인도는 함족이에요. 야베 쪽이에요. 인도 민족은. 야벳인데 인도 민족은 검은색이에요. 유대인은 셈족인데 백인이에요. 셈과 함과 야벳은 피부색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고 신앙의 연조가 안 더해가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저는요, 사탕 줄게 따라오라는 말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 대통령 뽑아주면 너희 잘 살게 해줄게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집단을 보는 사람인가, 사람이 보이는 사람인가. 사람을 못 보고 집단을 보게 해요. 홀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딱 구분 짓는다면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구분 지으면은요, 조폭 세계와 가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모든 세계는 조폭 세계하고 같아요. 주의 영이 없는 교회는 조폭 세계하고 같아요. 조폭 세계가 뭡니까? 오늘 우리 사회가 조폭 세계 같은 거예요. 조폭은 힘이 있어요. 두목이. 그 두목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행동대장들에 의해서 나와요. 조폭이요, 싸움 잘하는 거 아니에요. 두목이 싸움 잘하는 거예요. 행동대장이 싸움 잘하죠. 그 행동대장의 힘이 조폭 두목의 권위를 만들어가요. 어떻게? 또 행동대장은 행동대원들을 모집해서 그 대원의 힘이 두목의 힘을 강화해요. 왜 강화하는가? 자기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요. 세상 말로 하면 나와바리를 넓히기 위해서. 오늘 정치가 그러잖아요. 대통령의 힘은 행동대장들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 행동대장들은 수많은 행동대원의 자기 지지자들. 그래서 두목의 힘을 강하게 해서 나발이 넓히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부교역자들이나 장로나 교구장이나 구역장들 행동대장이거든요. 그들이 행동대원의 숫자를 넓히면 목사의 힘은 강해지요. 왜? 그래서 교회 나와바리를 넓히는 거예요. 가족은 어떤 것이? 아버지나 부모가 권력을 가지지 않아요. 나와바리를 넓히려고 안 해요. 행동대원, 가족을 편안하게 하려고 해요. 사사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시대가. 이런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제가 한 주간 동안 읽은 책이 신명기 공동체,
하나님을 본심으로 알게 하는 요엘서,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기도 세 권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심을 아는 요엘서와 기도는 설교를 녹취한 걸 푸른 거거든요. 그래서 본문에 대한 설교, 설명이나 이런 게 많아요. 깨닫게 하려고. 신명기 공동체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다이제스트예요. 내가 설교한 걸 전재정 집사가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이 별로 없어요. 저는 신명기 공동체를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핵심적인 가치 판단을 그대로 하게 했어요. 또 전재정 집사가 서울대 나왔잖아요. 그냥 서울대가 아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번에 다 읽게 하려고 했더니만 지금 9권 남아있더라고. 9권 저기 있어요. 꼭 읽을 사람만 가져가고 다시 이세를 해야 될 것 같아. 군소리 없어요. 복음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길러주도록 딱 핵심만 있는 게 신명기 공동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지금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필독서라고 저는 봐요. 왜? 여러분들이 제가 뭐 자랑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을 이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대학교에 있다가 교단 다르다고 거기서 안 받아준 데서 내가 다시 합동측 교단에 이력서였는데 한 교회에서 나를 오래 했어요. 청빙했어요. 교회 묘지도 있고 수양관도 있고 완벽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리 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설립자 목사님이 좀 보자 이러더니 안 가면 안 되겠어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해본다는 소리는 좀 그렇고 좀 사람들 주변에게 의논해보고 내가 답드리겠다고 일주일 말미달라 했어요.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해요. 침 튀기듯이 이린가 저린가 저는 그런 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녀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교단이 다르면은 평생 동안 피부 이식한 것과 같이 제대로 된 결합이 안 된다. 외롭다. 간다고 해서 남아가지고 좋은 예가 없다. 역사적으로. 가려고 하는 교회는 60세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 마인드가 있는 좋은 교회이다. 간다고 결론 내리고 차 타고 올라다가 추풍년 휴게소에서 문득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가라고 했는가? 교회와 하나님을 위해서 가라고 했는가? 그 교회 장로들이 나에게 뭐라 했는가? 목사님, 200통의 이력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50통이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의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목사님을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대학교회는 이러니까 그때 대학교회는 교수들 20명 출석하고 전도사 40명, 신학생 40명 출석하고 일반 교인 대여섯 명밖에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단을 본 거예요. 사람을 안 보고. 하나님이라면 교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니까 그거는 내가 안 가도 좋은 목사들이 줄 섰네. 이거는 내가 가면 대안이 없네. 그 판단이 생긴 거예요. 왜? 거기에 교회 사회에 나오는 목사들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 있어요. 최순직, 최의원, 박아론,
내 스승들이고 그 교단의 대부분 그 스승들이고 목사들 와서 설교하라면 덜덜 떨어요. 나는 용감한데 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그거 안 보거든요. 나하고 같이 구원받을 죄인으로 보거든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내가 가면 대안이 없네. 교수들 그 할라 하겠어요. 교수 봉급이 나은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면 나를 여기 있게 하겠네요.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 부탁합시다. 혹시 이 교단이나 이 교회에서 나 싫어하면은 자리 하나 봐주세요. 하고 올라가서 내가 있겠다 했는 거예요. 설립자 목사가 내 없는 사이에 그때 신학 교수가 120명이었어요. 목사들이. 못 안아놓고 회의했어요. 김종욱 목사 가겠나 안 가겠나 하니까 120명 목사 다 간다 이랬어요. 그 설립자가 그랬다네. 가면 보통 목사고 안 가면 진짜 목사다. 내가 안 간다 이러니까 설립자가 사람 알아보는 거예요. 진짜 목사 왔다고. 160만 원 사례 주는 걸 700만 원 올렸어요. 교수 일주일에 1시간 강의해도 괜찮다. 교수 봉급 줬어요. 우리 이름 생각 최한나 집사도 그 중에 하나 이제 직접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받아가지고 우리 애들 월급 용돈 줄 때 교회의 어린 아들 용돈 같이 줬어. 그러니까 그 가운데 큰 애 하나가 나보고 꼭 목사님이 주례해달라고 저것한테 부탁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면은 그 교회의 목사 지사님 위치가 어떻겠느냐고. 내가 하림이 마음만 받을게 이랬어요. 그때 용돈 받은 애가 찾아서 군대 제대해가지고 우리 교회 사무실에 왔을 때 내가 없었어요. 그 돈 가지고 교회 재정 말고요. 내 돈 가지고 교인들 조선 팔도 안 돌아다닌 데 없는데 구경 다 시켜주니까 공산주의와 같이 감시제가 있는 교회 같은 교회가 확 풀려가지고 교회 같은 교회 되더라고. 마지막에 지금은요 백석대학교에 엄청 커지고 온통 교회 있어. 서로 갈라 그래. 여기까진 갔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옛날에 약속한 거 있지요 이러니까 상상 못할 돈을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오늘 교회 지은 거예요. 이 교회 지었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이제 말년이니까 이런 이야기 다 하지만 좀 가정이 어려울 때에 지금 장로님들 말고요. 나가고 다 이런 장로들이 교인들 헌금하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집단만 반 거지요. 나는 동백에 교인들이 보이더라고.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세요. 동백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방배동 살다가 밀리면 분당 오고, 분당에서 밀리면 죽전 오고, 죽전에서 밀리면 동백 와요. 오산이나 평택에 살다가 자산 좀 모이면 동백에 와요. 와서 집을 샀는데 대출 내가 사서 대출에 허덕이는 교인들이 보여요. 전세 사는 사람들은 매년 오르는 전세에 걱정하는 사람들을 보여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 사람들에게 건축헌금 시키는 것은 사람 죽이는 거다. 부도 나도 거짓 하지 말자고.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우리 교회를 지속해온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 판단을 무엇을 보느냐? 어떤 논조의 팩트를 해석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논조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으로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그냥 똑같은 사람끼리 이야기 들으니까 백성을 본 적 편안하고 염려가 없이 부족한 것이 없더라 이래 버린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는 합리화만 시키려고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보니까 빛이 안 되는 거예요. 꼭 조폭 사회하고 같아요. 정치나 모든 사회. 행동대원들의 강한 힘, 행동 대장들은 대원을 많이 모집해가지고 두목, 권력을 강화해서 나발이 확장하는 것과 같은 세상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사사시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시대를 보면서 사무엘이 울은 거예요. 보면은 가족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아버지는 돈 벌어서 손에 쥐고 있는 권력을 행동대장 시켜서 행동대원 늘리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구나. 가족 먹이 살리고 가족 편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버지구나. 그게 신과 회복 있는 교회의 데스크에서 하는 논조예요. 일절만 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듣고 싶은 말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할 말, 복음을 들으러 와서 집단을 보지 않고 사람이 눈에 밟히는 믿음의 권속들과 이들이 모여 있어서 종교적인 과업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 되게 하고 진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위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속히 오고 말 내 코에서 마지막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있을지어다.